할렐루야.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누가의 이야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뜻밖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족 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남편은 사가랴였죠. 제사장이었고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 제사장이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무흠하게 살았는데 어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욥기나 하박국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로우심을 의심할 그런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함부로 입방아를 찢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했고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야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또 자신의 어떤 반차에 어떤 그 성전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순서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제사장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역할을 사가랴가 맡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성소 안에서 사가랴를 만났었죠. 그래서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간에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고 그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묵상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어떤 과정에서 요한이 되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이 없는데 이제 누가가 그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네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때 당시 관습이 태어난 지 8일째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적 신고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람에게 관청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호적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인들도 그 나이가 다 들어 살례를 행하게 되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태어난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에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아이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다, 유다 백성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제 출생신고를 하죠. 보통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증명서, 그런 것들을 발급해 줍니다. 거기엔 이름은 없죠. 부모의 이름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짜라든가 아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관청에서는 출생신고를 해줍니다. 그럼 출생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기간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아이의 가족들은 그 아이의 이제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어떤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으로 할지 막 여러 날 고민하고 장명가에게 찾아가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많은 경우 할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니면 자기 조상들 중에 꽤 유명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의 이름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저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유능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3세 이름이 같다 보니까 뒷부분에 1세, 2세, 3세 이런 본래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덧붙어서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부모나 또는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유교의 어떤 풍속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어찌 아버지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올 수 있겠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이름, 그리고 이제 또 대를 이어가면서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름을 붙이는 풍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얘도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8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을 때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족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다. 그들은 외식한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들이 아는 것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이렇게 입방아를 찧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들을 좋아했고 그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그 집안에 자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던 그런 친족들, 그런 이웃들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축하해 주었고 아이가 나왔을 때 정말로 다 함께 와서 기뻐해 주었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와가지고 거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할례 받으러 갈 날짜가 됐어.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로 짓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고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아이고 고마워요. 하다가 이름 얘기가 나올 때는
표정을 바꾸어서 단호하게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봐 왜 그래? 우리 이 사가랴 집안 가문 사람들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없잖아. 사촌 아저씨라도 고조 할아버지라도 이름이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 그러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아봐도 그 주변 친척들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안 된답니다. 그냥 요한으로 해야 된답니다. 왜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사가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근데 전에 천사를 만난 이후로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눈짓,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고 또 필요하면 서판에 글씨를 써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의 아버지에게 사가랴로 하는 게 좋겠죠? 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하면 그냥 사가랴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나 본데 사가랴가 막 이렇게 몸짓을 하더니 서판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주었죠.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요한. 이제 히브리어로 요하난 이렇게 쓴 건데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쓰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부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기간이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말을 못했죠. 임신하고서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을 말을 못했는데 그러긴 하지만 부부끼리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라든가 또 아이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부부끼리 서판에 글씨를 써가면서라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가랴도 그대로 했습니다. 관례를 깬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존경하지만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돼.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없지만 이 아들은 요한이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어. 그것이 관례를 깨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바람과 상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거야. 그래, 엘리사벳이 순종하는 뜻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라고 했고 또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는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말하게 되니까 좋네. 그동안 답답해서 혼났어.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다가 입이 닫히는 벌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의 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열린 입으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다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던 것이죠. 막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 어떤 여지도 없이 막 찬양을 먼저 일단 쏟아내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일단에 마치고 그리고서 일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역시 의인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두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요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냐,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살다가 사고로 질병으로 말을 못하게 되고 시력을 잃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고 잃었던 청력을 회복하고 잃었던 말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력과 청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구약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비록 한시적인
기간이었지만 사가랴가 닫혔던 입이 다시 열렸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가랴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 아기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뭔가 좀 걱정스러운, 아유 얘가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또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부모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 이름도 자기가 마음대로 가족들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요한이라고 짓게 되고, 야,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그렇다면 장차 이 아이가 성장을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할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들이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표현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성경은 능력이 임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강권하셔서 그를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여러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게 묘사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과거에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팩트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또다시 올해 연초에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 전파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구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동시에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며 새 언약으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곡된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로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